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의 근원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행복한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의 말씀을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 사람들에게 행복은 미리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복의 가치를 잘 모르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였기에 이를 보다 못한 천사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수한 행복을 어디에 감춰두느냐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천사 한 명이 바다 깊숙한 곳에 그 행복을 숨기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물속 깊은 곳이라도 잠수하는 법을 배우고 과학을 발달시켜서 결국은 행복의 비밀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천사는 가장 높은 꼭대기에 그 행복을 숨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욕망이 강해서 기어코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라도 올라가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과연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발견할 수 없는 장소가 없느냐라고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국리 끝에 천사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의 비밀을 숨겨둘 곳이 있다. 바로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지혜롭고 비상하여 탐험 정신이 강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행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그 비밀을 찾으려고 결코 시도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보내면서 새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이 행복을 이루는 제목인지도 압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열쇠, 그 근원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이든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험한 경제적인 환란과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나라 많은 사람들도 행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트렌드 코리아 2018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의 주제가 행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 저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행복할 텐데,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어가면 행복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미래의 행복 추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서도 가정하며 살아가는 행복의 신화적인 생각을 버려야 진실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 예전에 한 여집사님과 이사 예배를 통해 나누었던 대화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오랜 기간 방배동에서 지내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교회에서 조금 먼 지역으로 새롭게 입주하는 새 아파트 단지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몇십 년 후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이사 오니 너무나 행복하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매일 아침마다 자기 볼을 꼬집어 보았답니다. 부엌에서 온 집안 새 가구들을 손길로 느끼면서
행복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겹게 만났던 이웃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거리가 갑자기 멀어져서 교회를 자주 오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느 날부터 행복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행복, 그 행복은 우리가 취하는 어떤 경제적인 형편과 외적인 환경, 사회적인 성공과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명기를 읽고 있는 다른 시대, 왕정시대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꿈에 그리던 그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은 원하는 모든 행복을 얻었다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모든 백성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빼앗기기 싫은 그 풍요로움, 잊어버리기 싫었던 그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방법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방 민족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 많은 부인을 얻어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행복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 방법, 그 확실한 방법, 이것을 찾았지만 그것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화친 조약으로 맺어진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애굽 시대보다 더 많은 이방 신들과 우상들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풍요로운 행복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 방법이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깊은 공허함과 우울감을 주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행복하고자 했던 욕심, 그 욕심이 욕망이 되어 향락과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들었고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알려주고 확실한 행복을 위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오늘날 만약 우리의 경제가 안정되고 우리의 정치적인 환경이 안정되면 우리가 확실한 행복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행복의 파랑새를 쫓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아니 바꾸어 말한다면 너희가 행복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된다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에 너희의 힘을 쏟는다면 너희의 행복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근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진실로 너희가 확실한 행복을 얻고 그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규례를 지키면 된다라는 그 진리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행복은 새로운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행복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주어졌던 행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창조하는 과정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그 말씀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기쁨, 좋음, 행복함이라는 많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매일 그 우주의 질서를 보니 하나님 스스로 너무 행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해 주신 사람을 창조하고 그 창조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니 하나님이 지극히 행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행복, 이런 확실한 행복을 하나님은 유지해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 행복의 동산에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원형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행복의 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오늘까지 지속되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 오늘까지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계속돼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얼룩진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통해 자신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확실한 행복을 얻는 인생길로 초대되었음을 믿습니다. 만민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 택하심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한 언약,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지극한 사랑, 이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확실한 행복의 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내가 스스로 확실한 행복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즉 육신적인 율법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처럼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으로 살지 말고 겸손히 내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제공되고 있는 확실한 행복의 길에 거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약속을 깨닫는 자마다, 창조 때 그 확실한 행복의 길에 초대된 사람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내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의 행복의 확실한 길, 내가 원하는 그 확실한 행복의 그 길을 얻게 된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상대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만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사랑의 행복의 파랑새의 먼 곳에 있다함을 찾지 않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곳이 행복의 확실한 길을 가르쳐준 진리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행복을 만난 사람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외치는 마음과 같습니다.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내 인생은 이제 다른 인생이 되었다. 너희들도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외치는 수가성 여인의 믿음의 외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행복의 극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마다 시편 126편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찬송의 입술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행복의 극치가 다시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찾았고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와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기도 응답이 더디어 올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 계속되는 그 삶의 여정길에 있을지라도, 비록 나의 건강이 조금은 연약해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극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찬송이 내 입술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확실히 행복한 사람임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사람, 이 사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 가지 더 행복의 길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구체화된 삶의 행위의 요청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확실한 행복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예배자로 쓰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만 축복을 받아서 많은 풍요로움을 소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에 따라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정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 섬김의 통로를 통해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 확실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늘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겸손한 자는 늘 섬기려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우리의 손가발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겐 작은 소망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 소망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짐들이 가벼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들로 인해서 다시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질 수 있고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내야 될 수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하여 너는 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약속을 깨달아 다시 한번 행복한 얼굴로 세상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이건 어느 누가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그 백성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온 마음에 넘쳐 흘러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나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극히 행복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묵상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되뇌이며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집사님,
찬송가 288장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같은 이 찬송, 저는 가끔 앞쪽도 좋아하지만 제 모든 믿음의 고백이 뒤쪽에서 고백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옴이 저의 찬송입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행복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소소한 행복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길을 걷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율법을 지키고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불렀던 찬송의 가사, 이 마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사로잡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극한 행복의 길로 다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